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이 가장 중요하고 사화를 좌우하는 본문의 진술을 살펴보면서 이 구절은 실제로 로마서에서 처음 나타나는 권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사도가 우리에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해석을 지배하여야 하는 어떤 보편적인 원리들이 있음을 상기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들을 1절에서 사도가 진술한 것에서부터 끌어내었습니다. 첫 번째 주도적인 원리는 사도가 전에 말하여 온 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인 것은 우리들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말이나 너희도 또한이라는 말이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 구절이 체험적인 진술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리스도께 이미 사실인 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사실인 것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식의 차원에서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제거할까 하는 문제부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는 죄가 하나도 없었으며 죄의식을 느낀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비체험적인 진술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이미 우리들의 지위나 신분으로 확정된 사실을 깨닫고 부단히 우리 앞에 가져다 놓고 기억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그것은 죄에 관하여 어떤 일을 하라는 권면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가진 관계에 관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어진 것을 깨달으라는 권면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을 기억하라는 권면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것을 깨달으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모든 자들에게 이미 되어진 사실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실이 된 것은 우리가 이미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죄에 관하여 새로운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단호히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위를 체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관하여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칭의가 의도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알아보았듯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믿고 그것에 복종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진술을 대할 우리의 방식입니다. 어떤 이는 저에게 그러나 어떻게 내 안에 죄를 의식하면서 죄에 대하여 참말로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직도 가공할 죄인임을 느끼는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그러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아브라함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나이가 99세요 사라의 나이가 90세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자연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진술이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적인 진술이나 체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되었으면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반적인 일인데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상술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체제와 굴림에 대하여 영원히 죽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부단히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전에 여러 번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되풀이하여 나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데는 그럴 만한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고 하는 말이 옳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죄의 체제와 통치와 군림에 대하여 관계를 끊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영남번에 그것을 이뤘다는 것을 믿고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다는 주님에 관한 말씀을 읽습니다. 단 한 번이라는 의미가 단번에 영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 일을 마치셨고 그것을 영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통치와 체제에 대한 관계를 청산하였음을 사실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다시 죄와 사망의 체제와 통치의 굴레에 매이지 않을 것이며 사로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진리입니다. 그 점이 사도가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요점입니다. 사도가 아직도 당신의 가르침을 들으니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거한 것이군요 하며 말하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천만에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다시 그리로 돌아갈 수 없으며 그 굴레에 다시 돌아가 매일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로 더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스로 말해야 하는 바는 사망이 다시 나를 주장하지 못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입니다. 어떤 이는 그러나 그 말은 분명히 틀렸다. 우리 모두는 죽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죽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인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그 진술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끊임없이 그것을 오해하고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놀라울 일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바울의 역설을 바라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진리인 것이 나에게도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무엇이 사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므로 저는 죄의 지배와 죄의 영토에서 죄의 체제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사망의 지배로부터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확정하는가?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확정합니다. 사도 자신이 바로 이 일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8장 10절과 11절의 말을 예로 들어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물론 다른 대답들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또 요한복음 5장 24절과 26절을 보십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진술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이 순간 각자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십시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다시 26절의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은 그러한 진술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지 아니하리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주께서 자기와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바라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으며 장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모든 구절이 바울이 여기서 사망이 다시 그리스도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그의 진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망이 우리 주님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으며 사망은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의 진술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 진술은 분명히 주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며 영과 혼과 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듣게 될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우연이 되는 진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죽는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음을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잠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진술을 주목하셨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우리가 다 잠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잠이 듭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진술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려 오시리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위에 주도권적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사망의 지배에서도 역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6장을 강해에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당신께서 지셨고 죽음이 그분 위에 세력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을 정복하신 것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특이하게 흥미있는 진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구와 피에 참여한 자들인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에 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죽으사 우리를 그 굴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사망이 더 이상 우리 위에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망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좀 더 명확한 형태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 일어난 일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 모든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이며 그 관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지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통치와 굴림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몸속에 죄와 접촉하고 살고 있지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두 번째 위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대한 구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몸에서 죄와 접촉하고 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율법을 마치셨으므로 우리도 이미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14절에서 알아보겠지만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과 가진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바울은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하게 진술하여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도의 교훈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과 율법의 관계는 잠정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이 영원히 끝난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나는 이 순간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결코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율법에 대해 가진 나의 모든 관계는 영원히 끝이 난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 같은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죽지 않으십니다. 또한 죽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위대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에서 우리들에게 기뻐하고 승리의 계승자를 부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과 무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도전하며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 무덤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영원히 단번에 끝낸 것입니다. 다음의 추론은 심지어 사망까지도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망을 통과한다는 것은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 필요 없는 시대가 그리스도인에게 열릴 것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재림 시에는 지상에서 살고 있는 자들이 전적으로 죽지 않고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망이 더 이상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자기의 세력을 잃었습니다. 재림 때에 지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망을 통과해야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법적 요구로는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속에 어떤 비통함이나 어떤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잠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에 잠들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은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도 영원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록 8장 마지막에서 그는 장엄하고 도전적인 진술로서 그 점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일들이나 장래 있을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런 놀라운 진술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음이 두려워요. 나는 육체적인 죽음을 당할 때 내 마음이 흐려질까 두려워요. 난 믿음을 잃을지도 모르고 내가 사실 믿지 않는 일을 말할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장담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몸이 쇠약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늙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들의 기능과 힘을 잃을까 봐서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중추신경이 흐려질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의 두뇌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키고 그런 상태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가 믿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부패한다고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있으며 몸의 후패와 부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후패의 결과는 무엇을 행하거나 말하든 그것은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매우 고뇌에 빠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느 사역자가 임종을 맞는 성도다운 노인을 신방한 적이 있었답니다. 의사와 가족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늙은 성도가 그들이 들어본 것 가운데 가장 바보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이는 그가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욕설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들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의 수수께끼요 문제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실에 비춰볼 때 그가 전에 그리스도인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는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노성도는 다만 순환계통에 탈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자원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이상 옛날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련한 몸은 거의 와해 직전에 있었고 조직이 파괴되었으며 그는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는 그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다. 문제는 그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가련한 장막이 무너지고 있으며 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조직적인 면에서 그는 전에 그가 하였던 방식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해 주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영혼과 하나님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이 결코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서 분리하지 못합니다. 사망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제거되었고 사망은 그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망을 통과해야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몸의 기능과 힘이 와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죽을 것이고 죽음의 공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전히 육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잘못 인도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십시다. 실로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추론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실로 하나의 이익이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둘 사이에 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이 그들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 관한 한 머무는 것은 유익이 아닙니다. 그에 관한 한 유익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득이라고 합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면 죽음은 그에 대하여 어떤 지배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여 폭정을 하는 것이 유익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은 더 이상 폭군 노릇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죽음의 면전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힘이 없으며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통과해야 할 요청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익입니다. 사망이 그를 그리스도의 존전으로 즉각 인도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대하여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것이 더욱 좋으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주하여야 할 것들이요 또한 우리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많은 일들이 몸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통치와 왕노릇에 대하여 영원히 청산하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완벽한 영광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 관한 사망은 실로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우위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지할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맨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진술의 의미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추론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적된 방식으로 우리와 죄, 우리와 사망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나아가 실천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죄가 다시는 나를 그의 노예나 포로로 삼지 못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그 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죄를 짓지 못한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계속 죄 가운데 가하며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죄를 행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가 죄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이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은 그가 노예로서 죄 짓는 것이 아니고 그릇된 것을 하기로 선택하는 자유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노예로서 굴레에 매여 죄 지으며 포로로 잡혀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는 강한 자가 지키는 물건이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는 죄짓기를 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사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의 포로의 사슬을 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예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 지을 때 하나의 노예로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로운 영토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는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입니다. 그가 죄 지을 때 거기서 죄 짓는 것입니다. 그가 전에 있었던 곳에서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주요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지위와 신분이라는 것을 아실 수 없습니까? 저는 때때로 이러한 예화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산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높이를 따라서 걸어 올라가려는데 넘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넘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산을 올라가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상까지 3분의 2쯤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서 넘어진 것이 산 아래에서 넘어진 것과 같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와서 나는 죄를 지었으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계속 그들을 산 밑으로 다시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산이 평지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정상의 3분의 2쯤 높이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다르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다시 밑에서 3분의 2쯤 높이로 기어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요점은 엄청나게 중대한 요점입니다. 여러분은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은 높이를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죄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정상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위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가 옛날에 있었던 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오르는 위치, 다른 체제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는 그 새 체제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다시 노예 신분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그는 죄의 통치 아래와 영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요점에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는 노예로서 죄 짓지 않고 자유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 해방을 얻은 노예들에 관한 잘 아는 예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팔려다니고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은 그 노예제도의 문제를 해결하였고 그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전에 노예였던 자들, 특히 늙은 노예들은 자기들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계속 잊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노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모두 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습관과 관례에 따라서 행동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 모든 악을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분 자신에 관하여 진리인 것을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자꾸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죄 짓는 것은 언제나 바보라고 말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굴레가 이제 없어졌고 이제 그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모든 지위와 조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교훈에 있어서 진수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것도 아무도 심지어 마귀까지도 그리스도인을 노예로 삼아 죄짓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죽은 것입니다. 죄의 체제와 죄의 통치와 죄의 굴림과 죄의 세력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경험으로 볼 때 진정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함에 따라서 체험 속에서 점점 사실이 되어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작용하고 스스로를 시험하기 시작하자마자 그것이 실제로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시절과 제 삶을 영위하였던 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지금과 같이 그러하였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죄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배교자로 낙인 찍힌 사람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려 하면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배교는 어떠합니까? 배교는 하나님의 자녀요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째서 그를 배교자라고 부릅니까? 어째서 그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심각한 죄에 빠진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제가 구분 짓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그 사람이 배교자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 시험하는 방법은 이러합니다. 만일 그가 다시 타락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계속 짓는 것만큼 비참합니다. 반면에 그가 전혀 중생하지 않았다거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거나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영향에 쏘인 것에 불과하여 그 결과 특별한 죄를 지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이라면 그가 다시 그리로 돌아갈 때 그는 비참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즐기며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였던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요 중생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비록 실제적으로는 죄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는 비참하고 정죄감을 느끼고 불안해합니다. 그는 가공할 상태에 있으며 자신을 미워하며 모든 것을 미워하는데 그러면서도 죄를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그가 확실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돌아옴이 그 사람이 배교자라는 최종적인 증거가 됩니다. 배교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하도록 계속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멈추어질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점에 우리가 죄의 모든 체제와 통제와 지배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함을 명백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영단번에 관계를 끊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영역에서 피할 수 없는 기추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추론들을 끌어내기에 앞서서 11절의 적극적인 부분인 하반절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야 한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죄와 죽음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잘 아는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죽음과 무덤을 향하여 똑바로 서서 그들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기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며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무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동안 사탄에 의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과 사탄은 우리에 대하여 더 이상 지배권을 갖지 못합니다.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하며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청산하였으며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